하겠습니다. 그날 저녁이 되자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때 매우 강한 바람이 불어와 파도가 배 안으로 들이쳐 배가 물에 잠기기 직전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배 뒷부분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를 깨우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빠져 죽게 됐는데 모른 척 하십니까? 예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파도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고요하라, 잠잠하라. 그러자 바람이 멈추고 호수가 잔잔해졌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은 크게 두려워하면서 서로 수군거렸습니다.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파도까지도 복종하는가? 아멘. 우리 김종화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실 텐데요. 우리 다 같이 박수로 목사님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마이크 조정 좀 해주세요. 네, 목소리 원래 좋은데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썰렁하네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차세대를 섬기고 있는 김종화 목사입니다. 오래간만에 대학 청년부 왔는데 왜 왔는지는 아시나요? 네, 우리 김병조 목사님이 좀 허리가 이렇게 안 좋아지셔서 입원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좀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 입원을 하셔야 될 예정이고요. 크게 뭐 수술 받거나 이렇진 않고 시술로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는 건데 걱정은 많이 끼치면서 지금 누워 계십니다. 아무튼 기도 많이 해주시고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병원에도 한 번씩 가주시면 큰 위로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부터 41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제목을 광풍 속에서 만난 주님이라고 지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잘 지내고 계시나요? 크리스찬으로서 잘 살고 계시나요? 그런가요? 네, 잘 살고 계실 거라고 믿고 마이크 소리 조정 좀 해주세요. 여기가 되게 울리거든요. 네, 원래 좋은 목소리인데 울리는 것 같아서. 제가 얼마 전에 청년들을 좀 만났어요. 옛날에 함께 했던 청년들을 만나면서 자매들이었는데 어떤 자매가 오래간만에 만난 이제 상대편 자매에게 막 뭔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들어보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봤더니 연애 상담을 하고 있는 거였어요. 연애 상담. 연애는 그런 거 아니야. 남자는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서 막 열심히 얘기를 해줬어요. 열심히. 정말 오래간만에 만난 친구들이어서 되게 반가운 마음에 저도 열심히 경청을 했습니다. 저는 결혼을 했지만 열심히 경청을 했습니다. 들으면서 굉장히 설득력 있다, 되게 좋다, 진짜 참 많이 아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얘가 연애를 해봤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예상은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역시나 책으로 배운 연애였어요. 너무 오래간만에 만나서 연애를 하고 있는 줄 알았더니 여전히 책으로만 연애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사실을 알고 나서 그 상대편 우리 그 친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정말 설득력 있게 들었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그 시간은 모두 뒤로 한 채 이제는 들을 필요가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이 경험하지 않고 어떤 상황들에 대해서 쉽게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나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 수준에 의해서 그것이 내가 경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경험한 것처럼 이야기할 수도 있고, 때로는 마치 경험되어진 것처럼 상대방에게
설득력 있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이나 효과는 어디까지 계속되냐 하면 바로 경험한 사람이 나타날 때까지만 유효합니다. 요즘 인터넷에 보면은 죽기 전에 가봐야 될 곳 세계 백선 이렇게 해서 장소 20곳 이렇게 해서 예쁜 사진들 막 나와서 있더라고요. 만약에 그 사진들이나 그 장소나 그곳에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를 잘 외워서 어떤 사람에게 설명한다고 해봅시다. 열심히 설명하고 설득력있게 마치 내가 가본 것처럼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상대방도 내가 가보지 않았어라는 말을 하기 이전까지는 마치 가본 것처럼 그렇게 들을 수 있지만 그건 언제까지 유효하냐면 그곳에 다녀온 사람이 나타나기 전까지만 유효한 것입니다. 우리는 경험한 것에 대해서 훨씬 더 설득력 있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4장의 여러 가지 비유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전에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이적이나 기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것들을 잠시 동안 보여주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언자라고도 하고 선지자라고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그리고 사람들에게 설득력 있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자 저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사람이구나. 저분은 하나님의 나라가 마치 그 안에 있는 것처럼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지만 마치 그 안에서 역사하는 것처럼 마치 그 나라에서 살다 오신 분처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따라다녔던 것이죠.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라기도 하고 그 비유에 깨달아 알게 되는 그 비유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의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경험하신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곧 예수님 자신이 딛고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진 곳이다라는 확신과 믿음이 있으셨고 또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카더라가 아니라 내가 해봤다. 내가 그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35절에 보시면 그날 저녁이 되자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저녁이 어떤 날 저녁이냐면 바로 사람들을 모아놓고 예수님이 설교하기 시작한 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비유로 말한 그 날이 지금 여기에서 그 날입니다. 예수님은 그때 당시에 사람들을 호수 앞에다 이렇게 언덕배기처럼 있는 곳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예수님은 자리가 없으셨기 때문에 오히려 바다로 그 호수로 나가서 이야기하는 편이 훨씬 더 잘 보이고 소리가 잘 모아졌기 때문에 배 위에 올라가셔서 말씀을 하셨어요. 배 위에 올라가셔서 언덕을 향해서 앉아있는 그 사람들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야기하고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나서 그날 저녁이 되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의도적으로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그 배에 올라탑니다. 예수님을 다른 배로 모신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예수님을 모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서 계시고 있던 그 배 자체를 예수님 제자들이 그 배에 올라타고
그 배를 몰아서 예수님이 그대로 계신 그대로 호수 건너편으로 가게 됐다는 것이죠.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한 배를 타고 가고 있는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위대한 선생님과 사람들이 모두 경청하고 듣고 있던 그 가르침을 지금 설파하고 계시는 그분과 함께 한 배를 타고 가고 있는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어떤 훌륭한 저자, 베스트셀러의 저자라든지 아니면 좀 이름난 사람을 만나게 되면 굉장히 영광이죠. 그렇죠? 자랑스럽습니다. 사인이라도 한 장 받으려 치면 굉장히 자랑스럽게 사람들에게 자랑하기도 하죠. 예수님이 지금 배에 올라타서 나와 함께 가시는 거예요. 굉장히 자랑스럽고 뿌듯하고 그리고 하루 종일 성공적인 사역을 마치고 이제 호수 건너편으로 가서 쉬기 위해서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그 배에 내가 함께 올라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배를 따라서 이제 많은 배들이 주변에 몰려 있었다고 합니다. 그 배들이 지금 예수님이 탄 배를 쫓아서 같이 따라오게 됩니다. 마치 이것은 그 아울리치를 가보면 우리가 열심히 오전에 오후에 사역하고 나서 생긴 것도 다른 어떤 이상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춤도 추고 뭐 어설픈 인형극도 하고 뭔가 복음을 전하는 것 같기도 하고 신기해 보여서 저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 집으로 프로그램이 끝났으니까 집으로 돌아가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졸졸졸 따라오는 동네 꼬마 같은 그런 마음으로 배를 몰아서 지금 예수님이 탄 배를 쫓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탄 배와 타지 않은 배가 함께 호수 건너편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일이 벌어집니다. 37절에 보시면 그때 매우 강한 바람이 불어와 파도가 배 안으로 들이쳐 배가 물에 잠기기 직전이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파도가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갈릴리 바다의 특징입니다. 해수면보다 훨씬 낮은 지형 때문에 그리고 또 호수의 주변에는 높은 언덕들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부는 바람이 아주 좁은 어떤 골짜기 같은 것을 형성해서 찬바람과 뜨거운 바람이 만나면서 갈릴리 바다 중간에 소용돌이가 일었다고 해요.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때 많은 경우 이런 일들이 있었고 뭐 어떤 신비한 일이나 어떤 특별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갈릴리 바다에 흔하게 있는 자연 현상이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있던 제자들도 그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배 안으로 파도가 들이치고 난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이 배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고 있다가 벌어지는 일입니다.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 물이 들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은 그냥 들이치지 않습니다. 파도가 그냥 치지 않습니다. 배를 흔들면서 파도가 칩니다. 파도가 치기 시작하는데 사람들이 그냥 요동하지 않고 가만히 평안하게 앉아있지 못하겠죠. 갑자기 부는 바람과 함께 파도가 치기 시작하고 제자들이 난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배 안으로 들이치는 파도를 막아보려고 하고 때로는 그 파도에 맞아서 뒹구는 제자들도 생기기 시작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는지 이리저리 우왕좌왕하고 있는 제자들이 아주 혼란스럽게 배 안의 분위기가 바뀌었을 것입니다. 어떤 제자들은 배 안에 들이치고 있는 물을 퍼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려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효과적이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배가 침몰할 정도로 배가 물에 잠길 정도로 파도가 쳤다라는 것을 보면 쉬운 파도는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한 배에 탄 제자들과 예수님. 제가 계속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기대감을 가질까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한 배를 탈 때 어떤 기대감으로 그 배에 올라탔을까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루 종일 열심히 사역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무릎을 치면서 저게 하나님의 나라구나.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해 주는 그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기 시작했고, 정말 사람의 어떤 인식이 깨우쳐지고 깨달아지기 시작하면 그 깨우침을 준 사람을 사랑하는 눈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저 사람의 가르침이 굉장히 뛰어나구나. 저 사람의 저 가르침이 내가 알지 못했던 다른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누가 함부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확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러신 분이셨어요. 그 가르침을 주고 있는 예수님 앞에 성공적으로 정말 사역이 잘 마무리되고, 이제 우리가 그 측근이라는 것을 과시하며 한 배에 올라타고 이제 강 건너편으로 가고 있을 그때에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좀 더 쉽게, 여러분이 운전하고 고속도로를 질주하고 있는데 옆에 예수님이 앉아 계신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이 운전을 하고 있고 예수님이 보조석에 타고 계십니다. 슬슬 졸음이 오기 시작하고 차도 막히기 시작할 때 갖는 기대감은 어떤 기대감이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이 성공적으로 아주 사람들의 생각을 깨우치는 집회를 잘 마치고 내가 라이드하고 있는 이 순간에 예수님이기 때문에 아마 길이 뻥뻥 뚫릴 거야. 내 앞을 막고 있는 차들도 비켜날 거야.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고는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인 거예요. 사고는. 내가 생각하는 최상의 조건으로 목적지까지 가게 되는 것을 그렇게 예상할 거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희 어머니 세대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목사님과 배가 아니라 한 차에만 타도 영광으로 알고, 부질없는 것이었지만 그렇게 알고 그렇게 타고 갔던 어머님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거예요. 그런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목사님과 한 테이블에 앉아서 식사를 하는 것만으로도 뭔가 영광으로 알았던 그런 기대감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예수님과 함께 한 배에 올라탄 사람들의 기대감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뭘 하시냐면 뭐 하고 계십니까? 주무시고 계십니다. 주무시고. 우리가 좀 더 상상력을 발휘해서 상상을 해보면 예수님이 어떤 형태로 주무셨는지 알지 못하지만 앉아서 주무시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누워서 아니면 조금 이렇게 좀 불편하긴 하지만 쭈그려서, 워낙에 피곤하셨기 때문에 쭈그려서 주무셨을 것 같아요. 앞에 상황을 한번 봅시다. 바람이 불고 파도가 쳐서 물이 배 안으로 들어와서 배가 잠기게 된 상태예요. 파도가 제자들의 방향으로만 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사방으로 쳐서 이제 배가 침몰할 지경 가운데 배가 그렇게 되고 있는 상황에 예수님은 뭐라고 계시냐면 주무시고 계시는, 배꼬물의 뒤쪽에 가셔서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물을 한 방울도 안 맞았을까요? 예수님은 그 흔들림에 전혀 상관없이 숙면을 취하셨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의도적인 취침과 그 앞의 상황과
이 극명하게 대조되고 있는 이 두 상황을 보면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말씀하고 계시는 바가 있다는 힌트를 우리는 알아차려야 됩니다. 예수님은 백고물에 가서 주무세요. 배 뒤에. 바이킹을 타보셨습니까? 바이킹은요, 제일 무서운 곳이 앞과 뒤입니다. 뒤에서 주무시면 흔들림이 더 크고 오히려 쭈그려서 주무실 때 그 자세작 발가락에 힘을 꽉 주고 주무셨을 수도 있어요.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내가 저 녀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어쩌면 그러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자들이 하고 있는 기대감은 파도가 칠 수 있다, 바람이 불 수 있다, 태풍이 불 수 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타고 계신 배기 때문에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셔서 파도가 칠 수 있지만 백고물에서 주무실 게 아니라 뱃머리로 가셔가지고 그냥 나를 따르라 하면서 그렇게 가시는 것을 어쩌면 기대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과의 기대감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지금 주무시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다른 기대감을 했다는 것은 다음 말에 나오고 있습니다. 38절을 보시면 선생님, 저희가 빠져 죽게 됐는데 모른 척 하십니까? 저희가 지금 빠져 죽게 됐는데 예수님은 모른 척 하시고 그렇게 주무시고만 계십니까? 돌풍이 일 수도 있고 파도가 일렁일 수도 있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주무시고 계시는 것은 합당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자들의 이 답변도, 이 말도, 이 원망도 사실은 합리적이지가 않습니다. 왜요? 자연현상이에요. 자연현상. 예수님이 파도야 일어라 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뭔가 의도적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자연현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 파도 가운데 원망을 누구에게 다 돌리고 있냐면 바로 예수님께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하고 있는 기대감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있는 이 배에는 이런 일은 일어나지 말아야 된다라는 기대감이 그 안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 배는 괜찮고 예수님이 타고 있던 배는 괜찮고 뒤에 따라오고 있는 배들만 파도가 일렁여서 더 이상 따라오지 못하더라 하는 것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탄 사람들의 어떤 기대감이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의 의미가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간다라는 것의 실존적인 의미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무엇을 기대하며 우리가 제자들과 같은 기대감이 있는데 예수님이 나와 한 배를 탄 분이라는 것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있는데 그 기대감이 무엇입니까? 정확하게 물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곧 믿음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계십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기 때문에 똑같이 배를 타고 가고 있는 저쪽 사람들과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이 배와 달라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다른 상황 속에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기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똑같은 호수 위인데 그 사람들에게는 멸망이 임하고 우리에게는 잔잔한 호수 같은 것을 기대하고 있지는 않냐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기대감이라는 거죠. 잘못된 기대감입니다. 내 인생은 내가 기도에 대한 기도 제목이 있고 인생에 대한 어떤 문제들이 있으면 세상을 살아가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해결되어질 거라고 그냥 기대하고 살아가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떤 것을 경험하게 되냐면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의 삶이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문제를 직면하는 방식이 똑같구나, 다르지 않구나, 이걸 직면하게 됩니다. 그러면 누굴 원망해요? 이제는 예수님 왜 잠들어 계십니까? 내가 죽게 생겼는데 왜 아무 말도 안 하고 계십니까? 왜 주무시고만 계십니까? 라고 원망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어떤 일인데, 우리 인생 가운데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인데 예수님을 원망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얼마나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습관적이에요, 습관적.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직장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을 때 나의 실력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그것이 안 돼야 될 거임에도 불구하고 안 된 것에 대해서 예수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라고 예수님께 원망을 쏟아놓습니다. 저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은 척척 가서 붙는데 왜 나는 안 됩니까? 왜 나는 아직도 실업자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한 배를 타고 있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놔두십니까? 결혼의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왜 예수님은 그냥 주무시고만 계십니까? 나는 곧 죽게 생긴 것 같습니다. 물이 넘어와서 배가 침몰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얼마나 이런 원망을 많이 쏟아놓습니까?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이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기대감과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저희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제자들도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사람들은 400년 동안이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자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400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누굴 기다렸나요?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그 예언서에 보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라고 예언한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 그때는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걷고 뛰고,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자 그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쵸?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걷고 뛰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고 있는, 또 사도행전의 많은 구절들의 이 말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메시아시다, 메시아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의도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을 죽였을까요? 기대가 다른 거예요. 기대가. 우리를 이 로마의 압제 속에서, 우리가 자치권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하는 이 속박 속에서 우리를 정치적으로 해방시켜줄 메시아가 오실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400년 동안이나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기대감과는 다른 기대감을 불어넣어 주길 원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정치적으로 해방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에게 선사하기 위해서 왔다. 너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전혀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거예요. 이렇게 원망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39절에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바람을 향해서 꾸짖으십니다. 파도를 향해서 명령하십니다. 고요하라, 잠잠하라.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람이 멈추고 호수가 잔잔해졌습니다. 고요하라, 잠잠하라. 누구에게 하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파도들에게, 바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 나와 한 배를 타고 있는 이분이 누구인지 모르고 있는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입니까?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간다고 하지만 전혀 예수님과는 상관없는 기대감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누구에게 하는 말씀입니까? 누구를 진짜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지금?
예수님은 파도를 책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람을 책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 없는 제자들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잠시 퀘스천을 달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파도가 치고 파도가 배 너머로 들어오고 바람이 불고 실제적인 거죠. 구명조끼도 없고 정말 이제는 죽게 생긴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일까요? 그런 것일까요? 저는 바이킹을 못합니다. 무섭습니다. 아무리 연습해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고등부였으면 옆에 짝을 이뤄서 한번 때리진 말고 주먹으로 눈앞에 이렇게 한번 해보라고 했을 것 같습니다. 고등부였으면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대학 청년부기 때문에 안 할 것입니다. 네, 눈을 감게 되겠죠. 자연스럽게. 왜 감습니까? 무섭기 때문에 감습니다. 두려운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는 것은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이 자연스러운 두려움을 뭐와 연결시키고 있냐면 믿음과 연결시키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파도 속에서 열심히 배를 타서 아무리 이 파도가 넘실거리고 막 이렇게 배가 요동을 쳐도 내가 이 상황은 이전에 많이 경험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익숙한 상황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그렇게 익숙해지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나의 두려워하는 감각을 끊어내는, 이걸 누가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데 자기 부인 아닙니다. 자기 부정입니다. 이건. 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자기 부인입니다. 슬퍼할 상황에 슬퍼하지 않는 것은 자기 부인이 아닙니다. 두려워할 상황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자기 부인이 아닙니다. 인간됨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예. 두려워할 상황엔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파도야 잠잠하라, 바람아 멈추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누구냐 하면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지금 나와 배를 함께 타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애초에 그냥 파도도 바람도 불지 않고 문제 자체가 생겨나지 않는 것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니라, 그런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도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합니다라는 이 동행의 의미를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사건을 지금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내 안에 닥쳐있는 여러 가지 시험들과 풍랑과 광풍 속에서 내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가? 두려워할 것인가? 두렵죠. 두렵습니다. 두려움을 부정하지 마십시오. 그걸 어디로 가져나가야 되냐면 예수님께로 가져나가야 됩니다. 예수님, 내가 두렵습니다. 이 상황 앞에서, 이 시련 앞에서 내가 두렵습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저의 마음입니다. 그렇지만 이 광풍도 파도도 잠잠케 하실 수 있는 예수님이 나와 한 배를 타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 우리의 자세라는 것이죠. 이것을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나는 안 된다, 나는 왜 이런 상황들 가운데 다 되는데 나는 안 될까, 포기하고 두려워하고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이 상황 가운데 어떤 예수님과 동행하는 어떤 의미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런 광풍들이 일고 있습니까? 이런 시련들이 있습니까? 예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러, 나의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러 기도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예수님 뭐하고 계십니까? 예수님 왜 잠잠히 계십니까? 왜 주무시고만 계십니까? 이렇게 원망하러 나간다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광풍을 주실 때의 기대감은, 나와 예수님이 함께 한 배를 타고 계시는구나. 이런 고백을 기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고백을 하고 계십니까? 어떤 기대감으로 예수님 앞에 부응하고 계십니까? 저도 청년입니다. 아직 이렇게 나이대가 청년이라서 젊은 세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정말 힘든 일들이 많습니다. 굳이 데이터를 이렇게 꺼내서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삶이 참 힘듭니다.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긴 더더욱 힘듭니다. 그렇죠? 아까 어떤 청년하고도 얘기하면서, 목사님, 요즘만 그런 것입니까? 물어보더라고요. 아니요, 요즘만 그런 거 아니지만 요즘 특별히 더 힘든 것 같습니다.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것은 정말 힘듭니다.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 뭐 하고 계십니까? 나타나셔서 배꼽물이 아니라 뱃머리에서 나를 따르라 싹 쓸어버리시고, 대적하는 무리들을 그냥 다 없이 해버리시고 나를 따르라 하는 예수님만 보기만 하면 내가 따르겠는데, 예수님 뒤에서 주무시고 계십니까? 뭐 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생각될 때도 많이 있죠. 내 삶을 보면서 풀리지 않는, 언제 끝날 것 같지도 않은 이 답답한 상황들을 예수님 앞에 가져나갈 때도 있죠. 여전히 풀리지 않고 언제 풀릴지 모르겠고. 그런데 그런 광풍 속에서, 그런 풍랑 속에서 예수님은 여러분과 동행하기 원하시고, 또 그 동행함의 의미를 여러분이 알기 원하십니다. 41절을 읽을 때는 무릎을 쳐야 됩니다. 무릎을 치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부터. 시작. 다시 읽겠습니다. 무릎을 치십시오. 아멘. 무릎을 치십시오. 시작.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파도까지 복종하는가? 여태까지 이분이 누구신지 몰랐습니까? 지금 하루 종일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성공적으로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런데 시련 앞에서 이분이 누구신지를 까먹은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다시 이 피조 세계를 잠잠케 하시자, 예수님이 그런 분이셨구나. 인식의 전환이 다시 한번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런 인식의 전환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렇게 기대하고 계십니다. 광풍이 일 때요, 나는 왜 이런 끝도 없는 소용돌이 속에 있는가라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힘들고 두렵고 어렵지만 정말 벗어나고 싶고, 왜 가자고 했을까? 예수님이 가자고 하셨거든요.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 예수님은 왜 가자고 하셨을까? 원망도 들겠지만,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파도까지 복종하는가, 이런 고백이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나오길 기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힘드시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힘이 들고 어렵고 그냥 크리스찬이기를 포기해버리고 싶은 많은 순간들이 있을지라도, 그 시간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여러분과 동행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또 그것을 인식시켜 주시고, 또 이런 광풍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그 믿음의 경주들을 다 하기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이 경주하고 있는 그 경주 가운데 광풍이 일건 잔잔하건, 때로는 앞으로 나아가지 않고 정지해 있건, 여러분이 경주하고 있는 그 인생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 길을 그대로 갔던 믿음의 선배들이 박수치면서 격려하고 있습니다. 우리 눈엔 보이지 않지만 성경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화이팅하고 계시고 예수님께서 여러분 곁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십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이 때로는 바람 한 점 불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지도 뒤로 가지도 않는 침체되어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이 때로는 내 인생이 도저히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바람과 풍랑을 경험해서 이제는 침몰할 지경까지 놓여져 있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바람이 잔잔하건 바람이 많건 파도가 배를 넘어서 들어오건 그렇지 않건 예수님은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는 것의 의미가 우리에게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 때문에 두려움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이 있는 하나님, 그런 동행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황 하나님 모두 다 표현할 수도 없고 모두 다 말할 수 없는 상황들, 하나님 풀리지 않는 상황들 가운데 놓여져 있지만 예수님이 내가 너의 상황을 알고 너의 어려움들을 알고 너의 슬픔들을 알고 있다, 너의 그 어려움들을 내가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며 힘을 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